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585장입니다. 그 널 안에서 우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시며 세계와 역사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인종차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폭력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종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폭력도 멈추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램프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교회 되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항상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상황 가운데 보낸 시간이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생과 시간의 무상함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전도자의 교훈을 되새기고 오직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음을 알게 하사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낙으로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이석재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 주를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모든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제자반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되는 제자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 동안에 잠시 진행했던 수요 말씀 나눔과 금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엘레 톨레도트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안에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이게 그 창세기를 기록해 가면서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앞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꾀할 때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어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그 관점을 이제 옮겨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는 그 짧게 표현된 그 말씀을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또 인간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창조는 이제 인간의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좀 더 그 포커스를 두었던 반면에 이제 2장에서의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인간의 어떤 피조물임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지 이 창조 그 기록된 이 말씀들 속에서 그 위치들을 우리가 살피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럽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인간이 어떤 피조물임을, 흙에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명백하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4절부터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땅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지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땅이 이제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지으셨다 그럴 때 그 땅은 6절 바로 앞에 있는 6절 지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땅은 그 에레츠라는 단어고 하나님이 7절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지면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면은 특별히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어떤 토지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라든지 그러한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에레츠라는 단어가 아닌 아다마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인간이 땅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인간과 땅이 어떠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를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다마라는 단어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아다마 이게 뭐가 비슷하죠? 아담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죠. 굉장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아 흙으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담아 사람은 흙에서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의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흙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땅을 경작하게 되고 또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누구의 어떤 분의 표현처럼 땅은 인간에게 있어 그것이 요람이고 어떤 거처이며 또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인간이 땅에서 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런데 그러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직접 손수 빚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만들어진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생기는 숨, 호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을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로소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은 흙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에서 났다는 얘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호흡이 그 형체, 만들어진 몸속에 들어오자 그 존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 없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또한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다만 흙에 지나지 않은 그런 미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나지 않았고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지어진,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가치와 존엄을 가지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세상이 알아야 되고 또한 세상까지 안 나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요, 흙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를 확인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이러한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무지와 그로 인한 교만입니다. 피조물 된 자기 위치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고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하여 위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우리에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했을 때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한번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쓰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가치와 존엄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염병에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가 찬송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이렇게 하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인간은 미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어떤 코로나와 전염병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오늘 아마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이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또 대단한 우주의 시대가 열렸고 인류가 또 자화자찬하면서 인류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우리의 겸손해야 됨을 창조주를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산과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인간을 향해서 쓰고 있는 표현들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넣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는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시오 절대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 같고 한순간 같고 풀과 같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의 나약함과 짧음과 덧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워도 저녁이면 시든다 그러는데 저희 집에 상추도 하고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방울토마토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 깻잎인데 방울토마토랑 깻잎은 깻잎은 거의 다 죽어가고 방울토마토는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바깥에 놔뒀더니
뭐 날씨 기후 때문에인지 뭐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예, 우리의 그 생명도 우리 민들레 피지만 이 민들레가 이제 좀 있으면 지금은 노랗게 펴지만 또 순식간에 또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안식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14절까지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맛있고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10절부터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강의 근원이 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출발하여 동산 전체를 적시고 거기에서 4개의 강으로 이제 지류로 흘러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강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온이고 셋째는 히데길이고 넷째는 유브라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산 전체를 적셔요. 그리고 강이 4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동산 전체를 적신 데에는 어떤 하나님이 그 좋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11절에 보면은 그 강을 소개를 하면서 첫째 비손이다. 비손의 강에 대해서 이제 그 땅은 어떤 그 땅이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럽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귀한 그런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 호마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할 때 성막을에서도 레위인의 어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 이게 어떤 금이나 보석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의 그 풍성함들을 생명과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그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도록 그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그 즐거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참된 생명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구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영광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생명과 안식과 영광 그것 역시도 다른 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생명과 구원과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좀 더 많아지면, 비즈니스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몸이 건강해지면 인간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정말 참된 안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재물이 주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원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과 기쁨이 있지는 않아요. 만족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참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이러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그냥 그걸 누리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경작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그 동산 안에서의 축복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에덴 동산은 성막과 연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표현들은요, 성막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오늘 경작한다라는 단어들도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섬기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오늘 여기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경배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민수기 3장 7절과 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그러니까 성막에서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여기 성막에서 심호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경작하다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 일들을 돌보는 것, 심호하는 것, 이것을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와 그 의미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뒤에 가면 성막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것의 의미들을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성막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 이게 최초의 노동인 거죠.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것은 노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의 의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노동의 참된 의미인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노동이 수고가 되어버리고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애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축복과 은혜가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의 충만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들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보존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에 이렇게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한 임재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은혜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의 풍성함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시냐면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뻔히 떠먹을 것도 아셨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거기에 동산에 두신 것은 인간의 위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 위하여 이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인간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치를 잘 지킬 때에, 그럴 때에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안식과 그 영광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예배는, 가장 좋은 예배는, 가장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그 지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대접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탈을 한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아담이 여기에서 일탈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비참함과 고통과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애통뿐인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순종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 영광을 누리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과 그 구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삶 속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가장 큰 예배는 순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취약한 단어가 이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요즘에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 보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들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이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단순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잡하게 끌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죠. 구원 얻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복잡한 게 뭐가 있나요? 복잡한 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한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좀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부터 오늘 그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우리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다른 걸 대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언제 하겠다는, 언제 안 바쁠 때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안 바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이토록 많은데. 너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너무 우리는 물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우리의 순종의 길을, 걸음을 한번 내디뎌 봅시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흙에서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은혜의 그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귀하게 된 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생명,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풍성해지고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의 생활과 또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고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